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지금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페이지입니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강추위가 온다고 하죠. 추운 날씨 오겠지만 우리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과 암송 열심히 하고 있죠? 혼자만 하고 있네요. 오늘 부른 찬양도 일부러 선택을 했어요. 외우라고. 근데 지난 금요일 우리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이제 찬송을 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따라 하는데 가사가 옛날 우리 불렀던 가사하고 좀 다르죠. 개역개정 이 찬송에 나오는 가사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막 헷갈려요. 그래도 외우셔야 돼요. 잘 다음 주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죠. 그 찬양을 하겠습니다. 외우도록 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려고 합니다. 잘 외워서 우리 이번 성탄절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자나 음정은 틀려도 돼요. 가사만 안 들리시면 돼. 나는 도저히 못 외우겠다. 옛날 건 자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 나오는 찬송 자신 없다 하시면 옛날 거에 맞춰 드리겠습니다.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옛날에 불렀던 건 자신 있는데 바꾼 거 못해요. 그럼 옛날 거 괜찮아요. 옛날 거 인정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옛날 거대로 해주세요. 이건 인정 안 해요. 젊다는 거는 60세 이하가 다 젊은 겁니다. 60세.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80이 경로당 가면 그 총각이 청년이에요. 심부름하고 그래요. 80세에.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주제는 회개예요. 오늘 이 첫 번째 지난주 첫 번째 주제는 기다림, 두 번째 주제는 회개. 오늘 이제 연보라색의 초를 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시대의 상황은 우리가 역사를 배워서 잘 알고 있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상황이었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제 중간기 시대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지요. 이제 같은 의미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약 30년간 나사렛에 머무시면서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세상에 나타나실 때까지 계시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위해 준비한 사역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거리 곳곳에 성탄 장식이 되어 있고 이제 캐롤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 성탄을 위한 준비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즐겁고 기쁘고 축복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성탄을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침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침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데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갖는 것을 마음으로 포기하고 있을 때 하루는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것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너희 아들 요한은 주를 위한 백성을 준비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에서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대로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한의 이런 사역을 복음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소리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인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감추셨고 그리고 이제 인간들에게는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됐고 마지막 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완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속에 들어왔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회개해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제 성탄의 계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나타날 때 너희가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너의 지난 한 해의 삶을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성탄을 맞이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너희에게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천국의 빛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임하였으니 어둠과 죄악 가운데 헤매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한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한 것이기에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마태는 그분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침례를 주면서 여호와의 길, 즉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한의 사역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항상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요한은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아버지 따라서 율법을 배우고 제사장으로서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제사장의 직을 버리고 광야에 나아가서 에세네파와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을 자처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의 행색에 관해서 낙타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 시대의 이런 모습은 아주 가난하고 청빈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낙타털옷을 입었대. 그 귀한 걸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대. 야, 가죽띠가 얼마나 비싼 건데. 이 사람은 건강식만 먹은 사람이야. 메뚜기를 먹었고 석청을 먹었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이 사람 독특하고 굉장히 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복장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는 가난하고 헐벗은 청빈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요한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침에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왜 침례를 받았느냐? 이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이 그분이신가, 메시아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광야에서 설교하는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침례를 회개의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그것의 증거로 침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회개의 침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이제 전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데, 그 중에 세례를 받는 사람 중에서는 요한이 혹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는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나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이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요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7절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요한이 침례 베푸는 곳에 왔다. 이것은 사실은 이 기록상의 표현으로 볼 때 침례를 받으러 온 것인지 그냥 요한을 보러 온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 쉬운 성경들,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공동 번역 이런 성경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의 헬라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 그리고 이후로 전개되어지는 상황들을 볼 때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침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기보다 요한의 사역을 보고 정탐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향해서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은 성경이 굉장히 언어 순화를 한 거죠. 원래는 독사의 새끼들아, 원래는 이런 뜻인데 성경에 새끼들아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예전에 썼던 홈페이지도 제가 만약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 이게 입력이 안 돼요. 이제 이게 체크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욕설이다. 그래서 입력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면 이제 제 설교 부분만 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사이트에다 올려요. 제가 운영한 블로그에도 올리고 또 카톡에도 올리고 카페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올린 설교 영상 가운데서 하나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정지를 당했어요. 그 내용이 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거, 설교할 때 오후 예배 시간에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막 열거하면서 이단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단들에서 저걸 한 것 같아요. 체크를 해서 네이버에 항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리러 블로그에 들어가 봤더니 당신은 네이버의 규정을 위배해서 이 영상은 이제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구나. 은주 집사님이 어제도 그 길거리에 널려있는 신천지 전파자들에 대해서 대학교 앞에서 면접 보러 가는 아이들 앞에 학부형처럼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포교하는 그런 사진을, 동영상 이런 거를 사모님에게 보내왔는데, 어쨌거나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요한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독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욕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볼 때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죠.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 집단이요. 제사장 집단들이 사두개파를 형성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데 영혼을 안 믿어요. 영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부활도 없다.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활도 안 믿어요. 천국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축복이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거, 이게 축복이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신앙관이에요. 따라서 침례 요한은 율법주의자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 집단이면서도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고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명예와 권세 그리고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제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왜곡하고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퍼부은 요한은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영성 훈련을 한다는 목사님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가난해질 수 없다. 그럼 난 예수 안 믿은 건가? 난 가난한데. 예수 믿으면 가난해질 수 없다. 이게 주제예요. 이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를 왜곡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해요.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없다는 독서를 퍼부은 다음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아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린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야. 이런 강한 선택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비록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정되었어.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서 예정됐고 나는 선택됐어.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유대인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선택된 사람이야. 나는 예정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죄를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잘못하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도 안 하고 어차피 나는 구원받게 돼 있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고, 사실은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성탄이라고 하는 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권을 추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정과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순수한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너희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결국 불에 찍혀 던져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버려진 인생들 이방인들은 다 불심판을 받는다.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그 대망 사상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야. 그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도 다 찍혀져 불에 던져지는 거야.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요한은 자신의 사역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 얘기를 준비하는 자다. 그리고 나는 그 얘기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론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자기의 역할은 회개를 위한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여기서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을 볼 때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신가 했는데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지, 그런데 그리스도는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야. 그분은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주신 능력이라고 소개를 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11절을 다시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전도 어제 이렇게 롯데 타워 앞을 지나가는데 여자분들이 이 피켓을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해요. 저는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게 막 그래 저 사람들 참 대단해 저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데 조금 우리가 아직도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거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 믿느냐? 성령이 오시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고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세례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믿고 회개한 자들은 성령을 주시지만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지만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을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하게 여기고 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줄 것이요 그 비로 인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데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그들에게는 내가 평안을 주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해서 오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마음입니다. 다 지금 어렵죠. 우리 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는 평안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또 우리 기도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성탄의 은혜를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가득한 일들이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성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